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며 복받는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효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달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1달 만에 뵙는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요.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보면은 여러 번역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봤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다르다. 거기서는 씨를 심은 다음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발을 놀려 물을 대하였지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땅을 적신다. 그 땅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밑에 내려가서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에집트 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뭐를 했다?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볼 때 벌써 은혜 받으신 분들은 뭐 특별히 설교 안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감이 잡힙니까? 제목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며 복받는 원리,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대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쉽게 예수를 믿으며 복받고 복을 또 뺏기지 말고 누리면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 나라 가서 더 좋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맞습니까? 근데 신명기는 본래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꼴이 됩니다. 너희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가 주인 아주머니 쳐다보고 진주를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어요? 기분 나쁘게 왜 이런 걸 주냐고. 차라리 호박이나 감자를 주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가 많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됐을 때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해당이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고서 성탄절은 노는 날이다 아니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생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 들었지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주어도 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반응하여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의 설교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고 우리가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본래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행복한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말만 들은 에덴 동산 살았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일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데 왜 거역했느냐?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조건적인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줄 테니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쫓겨났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버려졌으나 너희는 믿음으로 섰으니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시서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나 선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요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주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고 삶을 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예수 믿는 일은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이 날마다 넘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되면 인생을 다 살고 경험한 뒤에 보면은 그래도 내가 잘한 게 뭐냐 예수님 따라서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것이다. 그게 제일 복 있는 일이다.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말을 실감이 안 갑니다. 우리 머리통으로다가는 계산이 안 나와요. 100년 후도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히는데 진공관 라디오 아세요? 모르죠? 저는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트랜지터 라디오가 나오니까 진공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IC, 램,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좋은 것이 자꾸 생기는데 좋은 것이 들어온과 동시에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와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게 하시고 안 좋은 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지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든지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 줍니다. 안 달라고 하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하라 했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뭐 거룩하게 전능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냥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문자를 안 써도 아버지 어머니는 줘요. 아빠 엄마 줘 그래서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불행하게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면은 은혜도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마지막 때 오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서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신의 경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악의 다툼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너를 잡아먹어서 내가 성다 이런 진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면은 우리 속에부터 얻어지는 속에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럼 내가 뭘 주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애들 좀 커보세요. 남자애들 보세요. 오토바이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살 등에 4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그때는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1조 해라. 주일을 쓰게 그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육적인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과정에 있을 적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성서로 들어와서 사복음서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요.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신나고 좋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짐을 지우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에게는 그걸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뭐 11조 하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주일 지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청년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어른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굳이 마음에도 안 내키는데 어거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지금 출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이 말씀은 잘 깨닫고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해서 그렇게 나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동안에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는 공동 번역이 번역을 잘했더니 오늘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어제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생활은 힘들었나요? 힘 안 들었나요? 이렇게 물으면은요, 제가 대답 안 해서 압니다. 오늘 성경 번역했어요. 힘들었겠구나, 고생했겠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구나. 그죠? 돈 버느라고 고생했고, 살림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올라가면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고, 애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고생 많이 했구나. 아파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요게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 고생 안 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근데 우리가 농사 짓는 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신약성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적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너의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식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았나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그래야 내가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방식이 안 통합니다. 그거는 힘들어요. 남을 때려 눕히고 내가 일어서려고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요. 참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 엄청 하고 자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고, 그것이 엄청 더 쉬운 길이었다, 그렇게도 믿어집니다. 자,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줌으로 결실을 많이 얻어서 풍성하게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애굽 있을 때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나일강에 이게 낮기 때문에 물을 퍼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은 펌프로 퍼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펌프가 없으니까 발로 밟아서 물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게 애써 농사를 지어도 주인께 되지 이스라엘 백성 종대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벌어놓은 거 엉뚱한 데다 집어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수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다 뺏어간 겁니다. 병원에서 뺏어가고 학교에서 뺏어가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봐야 돈이 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거 돈 본대로 다 있어봐요. 보험회사 갖다 줄 게 뭐 있어요. 집에다 쌓아놓으면 다 내 거 되는데. 근데 뭐 그거 갖다 주고 다 패먹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안 믿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신약성서에 말씀하기를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믿으니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 수로보게니아 여자 하나가, 이방인 여자죠. 예수께 뒤에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좀 딸 좀 고쳐주세요.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뭐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더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저 시끄러운 자들 좀 보내십시오. 어떻게 좀 말씀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 보고 하는 얘기가,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으러 왔지 저거 보러 온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그 여자가 듣고 쫓아와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꿇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됐으니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이고 창피하고 더럽고 아니 꼽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많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딸이 나버렸어요. 당장에.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거기에 주신 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은 요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고 욕심으로 구한 거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할 바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믿으라 하는 것은 뭐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으니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믿으라가 먼저가 아니고 들으라가 먼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들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교회를 자주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뭐 별 잡소리 들을 거 없이 성경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집에서 오늘도 보니까 컴퓨터가 그 읽어줬는데 그렇게 듣는 건 은혜가 없어요. 예.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저거 작년인가 전라도 그 진도 섬에 갔었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웁니다. 나이가 다 신분이라서.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114를 누릅니다. 그러면 안내원이 예쁜 아가씨 그럽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거든요. 그럼 끊어요. 그 다음에 또 걸어요. 심심하면. 왜 나중에 조사해봐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랑합니다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사랑합니다 말을 녹음해놓고 자꾸 틀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하고 녹음기 해주는 거는 들리는 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녹음기에서 읽어주는 성경은 내게 전달되는 감이 적어요.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아니면 우리끼리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목사가 서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입장에서 경험을 했던, 저도 뭐 학생 시절도 겪어봤고 청년 시절도 겪어봤고 집사도 해봤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느껴지는 바가 친밀감이 더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할 적에 녹음기 틀어놓고 듣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교회 자주 나와서 가능한 대로 듣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죠? 말씀에 와 마음에 와 닿는 대로 그렇게 준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뒤돌아보면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자식도 걸리고 남편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건강도 걸리고 세상에 물질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세상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귀에다 대고서 아무개야 그리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본 거, 한 번이라도 들은 거가 성경을 읽을 적에 또는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염려가 많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을 적에 너희가 하나님이 없이 살 때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이거예요. 죽어라 하고 일하고 그 미움과 원망과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마지막엔 그냥 꼬록하고 죽는데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서 내가 너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처럼 너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보살피리라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사람들은 비가 조금 안 오면은 안 온다고 난리고, 조금 더우면 왜 온다고 난립니다. 추우면 왜 추우냐고 난리고, 안 추우면 왜 덥냐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적당하게 하신다. 이 적당하게는 동네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는 따뜻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서늘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적당하게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똑같이 온도를 만약에 20도로 해놓으면 한 사람은 덥다 그러고 한 사람은 춥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각각 적당하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든지 간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결국은 뭐냐? 소출이 많게 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고 누리게 되리라. 원수가 오게 되면 내가 다 쫓아주리라. 그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오면 내가 다 쫓아주리라. 너희는 할 일이 딱 하나가 있다. 오직 나 여호와만 하나님이니까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으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남자예요. 아담이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자는 그 다음이 되어집니다. 좀 기분 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동네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를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인정해주면은.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집에서 주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여자가 하는 말에 자기가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을 때에 그렇게 지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견주어 본다든지 다른 신을 더 위대하게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싫어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내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를 두고 어디 가서 구하겠느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웬만한 거는요 하나님이 문제 그렇게 안 삼아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또 뭐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거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안 따집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셔요.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가난한 것도 알고 내가 가방끈 짧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뭐 어쩌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다 기다려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셔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요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나는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아는 것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리라. 물어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요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국에 가서 상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상담을 해놓고 하면서 그래요. 하도 기가 막혀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다니신데 그래서 얼른 넘겨주고 물어봅니다.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대로 말할게요. 상담 제목이 이럽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해몽을 잘 안 해준대요. 그래서 용하게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데 교회 권사니까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손쉽게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가 스마트폰에서 꿈 해몽을 검색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과 똑같은 걸 찾아서 보게 되면 해몽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질문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어느 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 같아서는 당신이 권사 맞아요? 도대체 어느 게 권사예요? 그러고 싶은데 상남자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성경적인 꿈을 영몽도 있고 개꿈도 있으니까 구별하되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목사님께 물어보시고 더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건 다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데 나이가 그래서 70이 가까이 돼서 권사가 되셨는데 자기 딸 시집 보낼 적에는 궁합을 보더라고. 웃었죠? 근데 실제로요, 당면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하고 뭐 걸고 그렇게 할 거 없이 하나만이라도 잘하자.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는 서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데는 삶에서 뭔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어른을 만나서 어른으로 여기면은 절하잖아요. 인사 안 하면 건방진 놈이고 인사하면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삶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한 달 동안 수입된 것 중에서 제일 첫 것으로 11조를 내가 하는 게 드립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그것이에요. 친구 집에 결혼잔치가 어제 토요일에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가 내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좀 관계가 있는 사람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첩장을 받고도 뭐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청첩장을 보내. 그래 안 가면은 그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졌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첫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그게 아무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그러려면 부담되거나 인색함이나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내는 게 좋다. 그 고린도후서 9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안 즐거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리는 게 나아. 하나님이 언제 뭐 돈 없어서 뭐 굶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유진 목사가 그러는데 그럼 헌금도 안 내도 11절 안 넣으면 돼 있구나. 그렇게 하면 또 제가 다른 교회 목사한테 욕먹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고 너희가 땅에서 나를 섬기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인정하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맹 놓고 있다가 나만 망하지 않겠느냐 이게 의심이에요.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나 할지 의심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주는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주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행할 길에 길을 열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지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84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은 아마 삶 속에서 중얼중얼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은혜가 될 겁니다.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약속하기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적당하게 내가 물질도 주고 적당하게 건강도 주고 적당하게 모두 주겠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적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셔서 적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당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더 욕심을 부리면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적당하게 여기시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오늘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오늘 예배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물질을 드릴 적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릴 적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즐거운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 우리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